손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우들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뻐했는데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그 머펫이라는 분, 세계적인 부호 그분은 먹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살과 그리고 힘과 많은 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영적인 식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로마 3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한 행위도 순종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위한 그의 믿음 생활의 힘을 통한 성화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하나님 보시기 힘이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계속 4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을 우리에게 또한 상고합니다. 이미 우리 1장, 2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핀 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지 못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일부의 성도들은 이 율법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고 율법이 우리를 은혜를 많이 주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준 목적뿐 아니라 믿음을 준 목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귀한 믿음이 있어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영원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주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열어보면 두 번째는 성도가 구원을 얻는 영적인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뜻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신앙의 온전한 인격과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주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준 것이 정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한번 저를 받아하시기 바라며 이 우리 그 인토네이션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도 되지만 한번 감사의 힘을 주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4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은 정말 중요한데 바로 누가 상속자인가? 그러면 진정한 상속자가 누군가? 율법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믿음에 속한 자인가? 이 믿음에 속한 자는 여기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은혜에 속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율법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상속자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면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 나왔어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은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요 믿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뭐예요? 아니에요. 오직 상속자라면 상속자는 뭐냐면 믿음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가 상속자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크게 받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누굽니까? 예, 상속자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는 결코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만일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도 다 하나님은 파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말하는데 바울도 4장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언약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상속으로 삼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러분 모든 영적인 후손이 되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또 한 가지 이신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라? 우리도 위함이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같은 이 아브라함을 잠깐만 대두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죄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라.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잠깐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의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든든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 설교를 여러 번 한 바 있지만 또 한 번 우리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한번 제가 다 열어봅니다. 자, 이건 힘차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고향과 친척과 친구의 집들을 여러분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모든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가는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요? 나를 어느 교소로 가야 할지요?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회교회도 여러분도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난 인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시작,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다. 그래. 이거 누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진 그림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으니까 누굴까요? 다니엘. 제가 한번 다니엘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 다니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정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사자굴 속에 사절과 친구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이 사자들 품에 앉아서 그 추운 밤을 보냈을 거예요. 이 사자가 왕 하면서 한 입에 이 다니엘을 꿀꺽 삼키지 않았어요.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했었어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세상의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도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사회 속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잘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강건한 담대한 신앙의 소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금방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약속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굳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신앙으로 여러분 약속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우리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상속자는 바로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난 이것을 믿어 하는 믿는 믿음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천국 같은 거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이 천국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난 나의 주라고 믿어. 나는 천국이 있음을 난 믿어 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나라의 상속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다 봤지만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한번 여러분 같이 그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무엇을?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뭐를? 본향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 봤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창세기 10장에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전에 말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만국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나 여러분 국내에서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thank you God.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결국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상수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상수의 특권이 무엇인가? 이 특권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특권을 다 열어볼까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이 상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늘 별 얘기했잖아요. 요새 별이 전에는 잘 안 보여요. 몇 개 안 보이는데 정말 맑은 날 정말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늘의 약속,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난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저렇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이 특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한번 시작. 고난과 은혜에 참여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지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고난을 좀 빼주세요. 고난. 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고난을 좀 빼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단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속자에게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에게는 복과 여러분 그것만 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번 추석 때 동기 톡에 어떤 사람이 막 5만 원짜리 돈을 막 가득하고 막 해가지고 이번 추석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그거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으로서는 사실 그런 거 좀 보내는 게 좀 뭐예요? 좀 이상해요. 그럼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참 그분은 물론 영적인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번 추석에 그 돈 많이 벌라고 5만 원짜리를 지금 목사님이 딱 보내니까 좀 그래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속자에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상속자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무엇이라?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함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속자에게 고난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좋은 것만 이게 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신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우린 그것 아니에요. 고난도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많은 좋은 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상주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입성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오늘 지금 정말 이 우주 만물에 다 있는데 어떻게 가? 여러분 이 우주가 너무 큰데 왜 하늘나라가 없겠어요?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하늘나라는 있다고 우리는 확실합니다. 하늘나라는
로켓의 속력보다 우리가 더 빨라. 우리 영혼은 그 로켓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 교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상수의 특권은 세상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나갑니다. 이 특권을 굳게 간직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나 이 특권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이 특권 굳건하게 간직하고 나갑니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강조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율법에 속한 자라면 그런 이 상속의 모든 것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이 파기되고 약속도 파기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믿음과 은혜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교도를 사랑하실 줄 믿사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